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발은 본문 바로 앞 욥기 20장에서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하면서 마치 욥을 악인 취급을 했습니다. 또 욥을 교만한 자 취급하면서 그런 사람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자는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도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고 했습니다. 염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친구의 가혹한 정죄에 욥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조롱을 할지라도 내가 말한 이후에 조롱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비록 이 세상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가 많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죽지 않고 잘 생존하고 오래도록 장수하며 세상 권세가 강하느냐? 어찌하여 악인의 후손들마저 그들처럼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 앞에서 굳건히 선다는 말이냐? 어찌하여 그들의 집안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잘 베게 하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구나. 악인들이 자기들 어린 자식들을 바깥에 양떼처럼 내보내면 그 자식들은 마치 생기 넘치는 양떼같이 춤추는구나. 그들은 도대체 근심도 걱정도 없는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고 피리를 불고 즐기며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심지어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깐 사이의 무덤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그런 호사를 누리고도 감히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며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아, 악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세상에서 그들이 형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아라.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로만 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과응보로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복음적인 이유는 만일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죄악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그 영혼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징계와 형통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자신은 그런 악인들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계획으로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들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악인처럼 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 판단과 평가를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 믿음이 있기에 악인의 삶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한편으로 자신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친구들아, 이 세상에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과 재앙이 닥치는 일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고 했습니다. 또한 욥은 악인의 형통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을 갚으시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악인들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진노를 악인들 자신이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악인도 죽을 때가 되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죽도록 기운이 충만한 사람과 또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도 기운이 충만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가 윤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데 그러나 결국 이 둘의 인생도 매 한 가지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 흙 속에 눕고 그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너희의 생각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던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고 그들은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욥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살 때는 모르지만 살 때는 악인도 형통할 때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악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한 그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처럼 악인의 길이 불행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누가 능히 악인의 면전에서 불행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악인의 악한 소행을 보응하려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세상에 눈멀고 재물에 눈멀어 자신의 걷는 길의 불행의 끝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되면 그의 소망은 다 끊어져 사람들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인생은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길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죽음의 길을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들의 뒤에 줄지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죽음의 길을 갔고 악인들보다 뒤에 죽을 사람들도 죽음의 길에 줄지어 서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악인들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형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떤 형편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인과응보를 말하며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나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게 살지라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악인처럼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 떠났을 때 겪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에 모든 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에 변명할 수 없는, 아니 변명조차 필요 없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심판을 면하려면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혼만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영혼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 참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